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참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실제 상황, 어려운 상황, 불가능한 상황에 맞닥뜨리면은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보다는 할 수 없는 자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익히 들었던 명언 중에 하나 있죠.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급히 한국에 다녀오면서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냐? 참 사람이 절박한 상황에 다다르니까요. 참 인생의 허무함 또 무능함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저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포도나무 가지 비유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이유가 너희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냥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배고플 때도 배부를 때도 믿음 배반하지 아니하고 궁핍할 때도 가난할 때도 부요할 때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는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을 도와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가능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아들을 둔 아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아들은 외아들이에요. 누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또 나오는데요. 그 외아들이다. He is my only son, only boy.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안타깝게도 오늘 여기 15절에 보니까 간질병으로 심히 고생한다. 여러분 간질병 아시잖아요. 때로 길을 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서 있어요. 구경을 해요. 가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고 부닥쳐서 타박상을 입고 어떤 경우에는 피도 흘리면서 한 5분 동안 그래. 그러다가 정신이 나서 잘 툭툭 틀고 총총걸음으로 도망을 가는 뒷모습 보면 참 측은하죠. 내 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왜 우리는 안 됐죠? 오늘 누가복음 17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6절 본문 말씀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다이다. 19절 시작.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목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목사야. 또 우리도 주님 앞에 와서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가슴 칠 때가 있다는 거죠. 저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오늘 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왜 능히 하지 못했을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진단을 내리셨어요. 그 첫 번째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는 거죠.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오늘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결국 원인이 뭐였습니까? 믿음이 작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작았느냐? 겨자씨 한 알만큼보다도 작은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없다는 거예요. 왜 겨자씨 이야기하느냐?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그것도 한 알이에요.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목사님이 성지순례 갔다 오셔서 겨자씨를 성도들한테 보여주는데 어떤 분이 축농증이 있어가지고 이러다가 날아가 버려서 못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콧김에도 날아갈 수 있는 아주 작은 미미한 그런 씨앗인데, 만약에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하면 옮겨질 것이다. 너희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겨자씨보다도 작으니까 그야말로 이스나 마나한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거예요. 이스나 마나한 그런 믿음. 혹시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내가 못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못 배워서 못하는가? 운이 안 따라줘서 그런가?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그런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가? 그 누구 때문에 그런가? 내가 때를 잘못 만나서 그런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테스트해 봐라.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더라.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 보고 네 믿음이 작구나 하지 않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구나, 패역한 세대구나. 마태복음 17장 오늘 1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한탄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능히 이 귀신 들린 간질로 고생하는 이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고 있을 때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믿음이 없다고 아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41절에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고 패역했다는 것은 삐뚤어졌다는 겁니다. 구부러졌다는 것입니다. 반항한다는 것입니다.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원문에 보면은 썩었다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졌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썩어 냄새나는 짓을 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왜 생각이 삐뚤고 삶이 삐뚤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자, 이 세대가 그렇다면은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도마는 믿지 못하고 의심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이런 믿음이 없는 도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Be not unbelieving, but believing. 믿음 없는 것을 스탑해라. 이제는
의심하는 거 스탑하고 이제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항상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뭘 도와달라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오고 있어요. 9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이 아비가 예수님께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들 자녀들 죽이려고 난리를 법석 뜨는 거 아십니까? 물과 불에 자주 던지고. 그런데 무엇을 좀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의 선언이었어요. 그때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22절에도 도와달라고 그러고 24절에도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만 갖고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보다 근본적인 문제, 내 안의 문제, 그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건가? 똑같이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달라졌어요. 예수님의 말씀 믿는 자에게 능히 못할 일이 없다. 그때 내가 믿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은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나에게 없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질병을 고쳐주기 이전에 그 아비의 믿음 없는 질병을 고쳐주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아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 없는 아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우리 아비들이 먼저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없는 아버지를 둔 그 아들이 귀신에 사로잡혀 고생했습니다. 그 원인도 몰랐어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는지,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백방으로 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안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찬송 있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토다. 예수 믿음 더욱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실력 없는 것, 능력 없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나에게 과연 믿음이 있는가?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만약에 교회에서 믿음이 없다면, 목사에게서 믿음이 없다면, 성도에게서 믿음이 없다면 그거는 죽은 사람이나 똑같은 겁니다.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행 없는 믿음은 죽어버렸다. 사도행전 2장 26절에 죽은 사람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죽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냐고요? 손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만이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대사에서 2장 13절에 믿는 자 속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은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해 누웠을 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닙니다.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8장 8절에
나도 내 하수에 있는 사람 보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은 우리 중풍병 걸린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걸 내가 본 적이 없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헬라 여인,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그럴 때 침묵하십니다. 도와달라고 부르짖는데도 외면하십니다. 박대하십니다. 나중에는 조롱까지 하십니다.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져주는 법이 없다. 그럴 때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옳습니다.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나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즉시 그 딸은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귀신은 그 몸에서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비결은 큰 믿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기 크다라는 뜻은 메가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메가처치를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우리는 메가 믿음을 꿈을 꾸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다 믿음이에요. 우리가 구원 얻는 것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로마서 5장 1절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것도 로마서 15장 13절에 믿음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이고, 감사가 넘치는 것도 골로새서 2장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거고, 남자답게 강건해지는 것도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믿음이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시옵소서. 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실력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 모두 믿음 없는 질병 고침받고 큰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7장 20절까지 읽었지만 21절에 보면 없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나눠주 밑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8절에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그랬거든요. 가버나움에 제자들과 예수님과 하는 집이 있었어요. 왜 우리는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29절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안 하면요, 온갖 종류의 불행, 어려움, 시험, 이게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문제 해결 안 돼요. 늘 할 수 없는 자로 남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저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는데 결국은 믿음이 없는 걸로 판명이 되고, 3년 동안 지금 다녔는데 데리고 다녔는데 기도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어요. 야,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할까. 오늘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이고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과연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과연 나는 기도하는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전 저를 바라보면서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과연 나는 할 수 있는 자인가? 할 수 없는 자인가?
앞으로 내 남은 목회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목회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목회를 하고 싶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고쳐주고 베풀어주고 나누고 살리고 생명 주는 목회를 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회를 하고 싶지. 늘 못해, 안 돼, 어떡하겠어. 나는 기도한다고 하는데, 제자들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다 그러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를 네가 안 했다고 하니 얼마나 답답하냐. 사복음서를 다시 쭉 읽어봤더니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한 구절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야, 한 구절도 안 나오더라고.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믿음의 사건이 하나도 없고 기도의 사건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쩌면 내 모습하고 똑같은가. 딱 한 번 있어. 뭐냐, 기도 가르쳐 주세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나온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안 했더라고요. 그 후에 기도했다는 말이 없더라고요. 오늘날 교회에서 기도 학교도 하고 중보 기도 학교도 기도해서 많이 배우지만은, 기도에 대해서 많은 성경을 읽지만은 결국은 기도 안 하는 걸로 끝이 나더라고요. 믿음도 없죠, 기도도 없죠. 그러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방식을 따라가는데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 게 오히려 은혜예요. 믿음 없이 되었다면, 기도 없이 되었다면 그건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죠. 차라리 이건 안 되는 게 나은 거죠. 그래야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오히려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자들 보십시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기도가 없었어요. 마지막 기도할 찬스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주었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하시는데 돌 던질 만큼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은 3번이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는 핏방울이 절절절절 막 흐릅니다. 이마에서 땀방울이 되어. 그런데도 기도를 안 해요. 예수님이 큰 소리로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잠을 자요. 누가복음 20장 40절에 예수님이 경고했어요. 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런데 결국은 저들은 쿨쿨 잠만 잤어요. 46절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오늘 주님이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인지도 몰라요.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피곤하다 하느냐,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어떻게 1시간도 기도를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결국 믿음이 없어서, 기도가 없어서 저들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저들이 언제 기도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지전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때 성령 소리를 듣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함께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쓰기를 시작하고 오순절 날에 성령 받고, 그때부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한번 보세요. 당장 바뀌어졌어요. 성령 받고 나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40세 된 안전뱅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개인의 경건과 능력에 주목하기 시작할 때, 이 사람들아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낫게 한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믿음이었다는 거죠. 기도였다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마지막에 필요한 것이 기도라고 에베소 6장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하여 구하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을 수 있는 거, 항상 기도에 힘쓰는 거, 성령 안에서 그것만이 살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믿어도 안 되던데요. 네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보다도 못하구나. 난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언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기도를 해봤던가.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 마치 의사가 병든 자에게 처방전을 딱 내려줬었으면 환자가 살려면요, 그 처방전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막 들끓고 있어요. 한국도 지난 주간 최고로 덥더라고. 최고. 유럽도 그래요. 지금 막 44도, 48도 막 산불이 나고요. 하늘에서 바다를 사진을 찍었는데 파랗게 나오는 게 아니라 뻘겋게 나와. 뻘겋게 나와. 바다의 온도가 28도가 넘어가고 있어요. 28도 바다의 온도가. 이게 말이 됩니까? 막 백두산이 지금 뭐 화산 폭발 직전이라는 둥, 뭐 어떤 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불로 태움받기 위해서 간수된 바 되었다 그랬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집니다. 지구는 반드시 사라집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 지구가 불타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회개해야 마가복음 1장 15절에 믿음이 있을 것이고, 그때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저는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한 것을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누가복음 18장 27절,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믿음 없이 되고 기도 없이 됐다면 그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더 믿음 없이 살 것이고 그럴수록 더 기도 없이 살 거예요. 왜? 믿음 없어도 되니까, 기도 없어도 잘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 없이 안 되고 기도 없이 안 되는 것을 배워 된다면은, 아, 내가 믿음으로 됐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기도해서 됐다면, 아,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왜 우리 못했는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오늘 저거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던가요? 기도합시다.